감사합니다. 금요일 되었습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 마치게 잘 인도해 주시고 감사로 마치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마치고 또 금요일 기도하러 올라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입니다. 4일끼리 말씀에 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7장 전체의 말씀이죠. 이제 뒷부분인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붙잡고 살아라.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이죠.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오늘 새벽에 좀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눈 떴더니 1시고 시커먼 잤는데 2시고 그래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빨리 했죠. 근데 불을 끄고 준비를 한 거예요. 옷을 다 입고 났더니 엉뚱하게 입었더라고요. 다 입고 났는데 결국 일찍 일어난 효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옷을 다시 입었더니 그때 깨달은 거죠. 불 켜고 할 걸. 이게 불이란 뭔가? 이게 말씀이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애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근데 어른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직장에 갔어. 직장은 들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민을 갔어요. 이 미국까지는 갔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결혼은 했어. 저 같은 경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때 길이 뭐냐?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붙잡습니다. 당장 편하니까. 이거 하고 있던 사람,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가나안 들어갈 때 빛이 필요하고 등불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다 하고 나서 엉뚱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뭐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삶에 오늘도 그렇고 시작할 때 새로운 삶 아니면 잘 모르는 거 어려움 중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일 거야. 어떻게 사는지 육으로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너희 삶의 빛이요 길이 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깜깜한데 장님으로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모세는 이걸 다 경험한 거죠. 이거는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삶 자체가 말씀 덩어리인 거죠. 툭 치면 말씀이 나와요. 그런 일은 이렇게 다 겪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가 죽는다고요. 살아있는 등불인 거죠, 모세가. 근데 죽으면은 모세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도 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봐야 돼. 기록할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인 거예요. 교회 헛다닌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망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빛도 아니고 등불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죽기 전에 안에 있던 말씀을 다 끄집어내어 글로 적어 옮겨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고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망해봤거든요. 애굽에서 망해봤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지하실 교회 2년, 그 다음에 2층으로 옮기고 3년, 애들만 데리고 어른 한 명 없이 5년을 목회했습니다. 근데 그 목회할 때 흥분했어요. 대학원을 마치고 결혼하고 큰 교회에 있다가 나갔는데 잘할 것 같아, 제가. 그런데 저희 집엔 목사님도 없었고 주변에 도와줄 아는 목사님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내가 해봤잖아. 교육전도사를 신학 공부를 했잖아.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상태에서. 그래서 그 상태의 최고의 지식과 할 수 있는 열정과 하여튼 물질과 모든 걸 다해서 했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라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하라면.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 내 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망하는구나. 왜냐면 부족하니까. 그때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걸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불완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지하실 교회를 맡았는데 정말 호텔처럼 꾸며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를 아름답게. 그래서 뭘 했냐면 데코레이션에 미쳤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교회를 꾸미고 맨날 말씀 싸가고 사오고 막 다 해놨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이 건물 빼세요. 교회 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빼니까 그때 처음 알은 거예요. 임대해서 교회를 한다는 거. 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원상복귀. 했던 거를 내 손으로 다 치우고 원상복귀해서 페인트까지 칠하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 환경 미화에 집중하지 말걸. 그 물질, 그 시간 들였던 모든 걸 그때 기도하고 다른 데 집중했다면 허송세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걸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나는 깨달았어. 그래서 지금 누가 개척을 한다고 누가 후배가 누가 찾아오면 얘기합니다. 환경 미화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도 교회를 이쁘게 꾸며놔야죠. 어느 정도껏. 니네 건물이 아니면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아갈 거에 집중하고 산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를 다니다 IMF 이전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많이 받았어요. 온 가족이 친척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교회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더 웃겨요. 파주인데 길을 넓힌다고 건물 반을 자른대요. 그런 거 못 보셨죠? 전 많이 봤습니다. 건물도 반이 잘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긴 투자 정도를 빼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없어지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평생 모아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날아가는 것이죠. 시작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다고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집이나 어떤 이력이나 정말 그게 아닌데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신 분들은 깨닫는 거죠. 살아보니 그런 거 다 날아가더라.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무한 반복.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알았던 세대는 다 죽었고 정말 손주 같은 애들이 이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 다른 데 투자하지 마. 그거 다 날라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지키고 행하는데 온 시간, 투자 시간을 다 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좀 젊었을 때 일찍 기도를 깨달았다면 기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인생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말씀의 맛을 알았더라면, 그때 말씀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그때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삶이 많이 달라졌을걸요. 그래서 지금 집중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기도가 호흡이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요? 힘들고 죽을 것 같을 때 말씀 뺏기 위로와 힘과 능력이 없는데 지금 오늘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인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젊은 전도사 부부 둘이 애들만 데리고 목회한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누가 얘기해주고 이끌어줄 목사님이나 누가 선배나 그런 분이 있었다면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겠죠. 목회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최고의 복은 모세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120살 모세를 남겨둔 건 모세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은 부모님인 것이고 나이가 많은 여러분 믿음의 우리 이 선배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소망하는 거 지금 장로님 계시죠? 복이죠.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야길 40년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하고 살아봐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모세 나이쯤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가 저분이 복이야.
저분 안에 말씀이 있어. 나이가 들었는데 물질밖에 없고 세상밖에 없어. 툭 치면 세상만 나와. 어디다 써먹어요. 예전에 연대 뒤에, 제가 연세대학교 뒤에 맨날 놀이터에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 자기가 연대 교수였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이가 드셔서 모세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얘기하는가?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럼 투자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는 투자를 많이 하죠.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일찍 깨인 분들, 그걸 복부인이라 그러잖아, 아줌마들. 집을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위해. 그 치맛바람 불었죠, 옛날에. 근데 그런 걸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에 투자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에 눈을 떠서 대학생 애들도 투자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투자는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최고의 투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린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지금 말씀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 가서 복 받을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지금하고 똑같죠. 우리 사는 세상하고 애들 사는 세상하고는 틀리겠죠.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AI 시대가 온다고. 증강형실. 유튜브에 보면은요. 증강설교가 있습니다. 증강설교. 못 보셨죠? 그래서 법계,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이런 거, 여러분 컴퓨터로 AI로요. 진짜로 화면으로 보면 들어가, 내가 같이. 그 영화 보면은 막 입체 영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그 진짜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감동.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감동. 정말 이 말씀도 십계명 받을 때 그 모세 옆에 서 있는 증강 옆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근데 이 미래의 애들에게 투자해 줄 것은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한가? 모세의 지금 걱정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모세까지는 됐어. 근데 동시대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다 갖고 못 살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모세만 남은 거예요, 모세만. 갈렙하고 여호수아 옆에 사이드로 있고. 다 죽었어, 말씀을 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출애굽을 경험하고 바로왕을 하나님이 그걸 다 봤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한 번 오고, 1년에 송구영신 한 번 오고,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호렙산에서 말씀을 계명을 줘도 안 들어가는데 하물며 모세가 죽었어. 그리고 가나안 땅 가서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못 살잖아요. 모세가 이게 너무 지금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고의 걱정이 뭐냐면 말씀이 끊어질까봐. 말씀이 끊어질까봐 지금. 내가 죽고 나면 얘들이 정말 말씀 갖고 살 수 있을까? 좋아, 내 밑에 나를 보고 배운 애들은 살아. 그 자식 때에 가서는 말씀이 이어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일본하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도자기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백제시대 막 했다고요. 우리나라는 끊어졌잖아요. 왜? 천하다고 하니까. 근데 실은 일본 애들이 다 가져가서 막 그걸 또 네덜란드에 수출하고 실은 다 백제권. 우리나라는 이게 천하다고 하니까 다 끊어졌어. 끊어진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와서, 일본 놈들이지, 갖고 가가지고 좋은 거라고 막 살려내. 갖고 우리는 여기선 종이고 노예인데 막 되게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끊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언제 끊어질까? 이게 걱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 자식들은 교회 다닐까? 몸으로 다니는 교회도 안 다닐걸요. 그런데 걔네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 좋아, 자식들까지는 다녔어. 그럼 걔들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아서 걔네들은 교회 다닐까?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후손들은 몇 대쯤 가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때쯤 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고민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언제쯤 얘네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럼 얘네들이 말씀으로 다음에 또 가르쳐야죠. 하여튼 가르치는 일이 끝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했던 일을 경험해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집을 떠나서 이삭을 얻고 복을 받았어. 좋아, 아브라함 잘했어. 그래서 이삭을 가르쳤어요. 잘했어. 평생에 가르쳤죠. 이삭이 야곱 가르쳤잖아요. 잘했어. 근데 그 다음에 조금 가르친 거예요, 요셉은. 근데 요셉까지 그래도 살았어. 근데 요셉 지나고 끊어진 거죠. 왜? 애굽을 너무 사랑해서. 애굽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애굽 문화가 좋고 그 요셉의 말씀이 끊어진 거죠. 요셉 때부터. 그랬더니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애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 가서 사는 게. 어디서 끊어질까를 보는 거죠. 저 예전에 클 때 저희 교회 홍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집이 아들 하나를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하고 미국에 가서 알바하다가 슈퍼마켓을 차려버렸네요. 식구들은 다 공부하는 줄 알고 슈퍼마켓 한다고 그 식구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슈퍼마켓 해요. 다 넘어갔어.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끊어져 버린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열심히 가나안을 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을 줘야 되나? 쟤를 대학을 줘야 되나? 쟤를 저 직장을 줘야 되나? 왜 들어가면 하나님 잃어버릴 거 뻔하니까. 왜? 말씀 없이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으로 훈련이 안 됐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훈련하겠다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급한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 들어가서 할게요. 대학만 보내봐 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대학만 보내봐 주세요. 제가 대학 가서 잘한다니까. 잘하긴 뭘 잘해. 술에 취해 살지. 직장만 보내봐 주세요. 제가 직장 가서 잘할게요. 직장 가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보고 그 집만 사고요. 다 사라지죠. 이 얘기에 지금 가나안을 줄까 말까 지금 하나님이. 왜? 가면 말씀이 끊어질까 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명기 앞에서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의 평생의 고민이 근심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물려줄까? 말씀을 넘겨줄까? 이게 근심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근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부모들의 근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교회 빌딩이나 짓고 여기에 관심하고 투자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저 인간이 진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으로 사나? 이분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세상밖에 없고 기도는 할 줄 모르고. 여러분 제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요즘 기도하라는 거야. 말씀을 붙잡고. 할 줄 모르면 끊어진다니까요. 지금 있는 소유도 다 날아가요. 다 잃어버린다고 세상 쫓아고 다니다가. 이 모세처럼 되라는 거예요. 모세.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이.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자녀의 입장이 되어지면 말씀이 제일 귀한 거구나.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거. 그래서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라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마음이 부드러운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도 없는데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는 성격이 지랄이고 막 불같고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건 뭐냐?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말씀만 내려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격은 되게 온유한데 말씀만 내려오면 거꾸로 지랄하죠. 내가 왜 그 말씀을 해야 되냐고. 그걸 내가 왜 순종해야 되냐.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 없이 살 때가 제일 부드러워. 그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은 그래도 말씀만 내려오면 순종하는 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는데 심히 걱정된다 너희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언약 이거 잘 붙잡고 살고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신명기 7장에 인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그냥 읽으면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애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인애 가운데 사는 거죠.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모나고 그래도 저 가끔 느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정말 좋은 목사님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야, 나는 저런 성품도 없고 야, 저런 조건도 없는데, 근데 가끔 느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이 목사 무지 사랑해. 정말 막 하나님이 내가 너 무지 사랑해.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무지 사랑해.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 언약을 지킬 때 저는 그냥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냥 하신 말씀에 그냥 그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 무지 사랑해. 이 얘기는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안엔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누가 차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문을 누가 살피시더라고요. 누구시지? 그래서 내려갔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설교를 들으신대요. 제 설교를. 그러더니 옆에 회식을 왔다고. 식사를 예약해놓고 가시겠대요.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얼굴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는데 생각을 해봤죠.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대신 금요회로 기도회로 이렇게 옮겼잖아요. 수요일 날 퇴근하고 오시기들 번거롭고 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기도에 집중하자. 근데 설교를 안 빼고 들으신대요. 그러더니 이 근처에 오신 김에 제가 생각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키핑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거 내일 청년들하고 먹으려고. 감사하더라고.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애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대요. 자, 복이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죠. 복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말씀 붙잡고 들어가면 복을 주신대요. 복. 이 복의 내용을 16절까지 정리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말씀과 언약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해. 언약 없이 이거 절대 안 해요. 첫 번째, 너를 번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 땅을 주신대요. 네 자식들 소생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내 힘으로 기를 수 없게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죠. 내 자식들을. 그 다음에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지고 소와 양이 번식한데 소유가 잘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하며 다 잘 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막 번성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성도들이 잘 돼. 성도들이 생육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 자녀들이 생육해요. 이상하게 잘 돼. 그럼 15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대요.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악질 내리시고 별 질병 너네 그거 하나도 안 걸려. 하나도 안 걸려. 요즘 코로나 걸리는 분들도 많으시죠. 요 컴퓨터를 고쳤는데 컴퓨터 업자는 기침을 끊이지를 않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긴 코로나를 3번 걸렸대. 그래서 제가 컴퓨터 고치러 다니다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애 때문에 그런데요. 집에 애가 어린이집 다니는데 걔한테 맨날 울면서 3번 걸렸대. 제가 보니까 그분 죽을 것 같아. 이제 후유증 때문에 기침을 쉬질 않더라고. 근데 코로나 생활에 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죽을 뻥이 걸렸다가도 살려주십니다. 이거는 진짜 질병에서 구원받은 분들만 아는 거야.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정말 말씀만 전하고 평생 목회했던 목사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요, 마지막 또 강단에서 설교하다 돌아가셔. 병원에 가신 적이 없더라고.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귀가 좀 안 들리고 그런 거, 눈이 희미해지고 그런 건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험 같은 거를 들지 말까? 이거는 진짜 다 하나님 드리고 나 질병에 안 걸릴 사람인데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괜히
하나님 드리는 게 훨씬 낫지. 물론 또 아프다가 다 고쳐주실 텐데 뭘. 마지막은 나는 강단에서 끝까지 설교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근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병이 오겠죠. 빨리 65세에 은퇴하고 여행 가야지. 이런 갈등이 있죠. 왜 없어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아버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그 땅이 다 개발이 됐어. 그래서 목사님이 거부가 됐네. 근데 사모님이 또 금방 돌아가셨어. 그러더니 재혼하시더니 65세에 딱 은퇴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인생을 새롭게 뭐예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골프 치러 다니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질병에 걸릴 거예요, 그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이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신대요.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여러분 보험도 다 해약하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면 보험을 더 늘리는 거지. 이거 병 걸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아끼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 여기 가나안 땅 아끼지 말고. 나중에 이게 올무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올무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 버렸어야 되는데 그게 올무가 돼. 그때 그거 끊었어야 되는데 아까워서 그거 하나 못 끊은 거. 그거 하나 못 내려놓은 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나를 물어버립니다. 그때 그거를 확실하게 끊지 않아서. 제가 신학교 올 때 했던 일 중 하나는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런 책도 있었어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 뭐 그런 책. 이게 다 끊어내고 시작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올무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끊어내셔야 돼. 관계도.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제일 얍삽하냐면 걸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전도사를 간두고 나오잖아요. 그 교회 연락 절대 안 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연락하고 조언을 해? 그 교회 문제 생겨요. 그 교회에서 누가 나갔어. 오죽하면 나갔냐고. 끊고 살아야지. 근데 인간적으로 친하다고 맨날 연락하고 살아. 뭔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하셔야 돼. 끊고 살아야 돼.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지 않습니다. 왜? 걸치고 사니까. 거기서 다 새나가잖아. 다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어야 돼. 제대로 믿음 생활하기로 했으면 끊고, 그것도 끊고.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던 실화죠. 되게 유명한 분이야.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다락에다가 술을 넣고 먹는 거죠. 과일주를. 얘기를 하면 나중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주셨는데 헛소리 하는 거죠. 나중에 그게 올무가 돼서 정말 좋은 자리 갈 수도 있고 교수도 될 뻔했는데 아웃됐죠.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그때 그거 지금 그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건데 그때 하지 마. 그럼 옛날에 안 했겠지. 근데 그렇게 될 줄 모르니까 옛날에 했던 일이 다 걸려. 아내 이름으로 뭘 해놨다가 자식에게 해놨다. 애들은 외국 국적을 해놨다. 다 아웃되는 것이죠. 그거 하나만 내가 남겨놓고 아까워서. 아니에요. 다 끊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쓰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끊고 살아야 돼. 올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실 거야. 그런데 이 듣는 이스라엘 백성 심중이 어떠하냐. 17절. 듣는 자들의 심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니네 심중에 이르기를 너네 혼자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지? 얘기는 다 좋은데요.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크고 많은데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해줘도 여러분 심중에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모세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옛날에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셔서 다 정리해 주실 거야. 근데 그들에게 왕벌을 내리신대요. 그래서 숨은 자들까지 찾아가 진멸하는 거죠. 벌이 여러분 윙 하고 다 찾아가듯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붙잡고 살아. 문제는 뭐예요? 심중. 왜? 하나님 말씀을 아직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을 주는데도 걱정이에요. 저 심중 때문에 늘 근심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가나안 들어가거든. 야, 조각 신상들 다 불살라버려. 근데 조각 신상들, 이 우상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꼭 거기다 은과 금을 입혀놨어.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은 쳐내야 되는 건 아는데 금과 은으로 만들어서 아까운 거죠. 이런 게 우상입니다. 아, 저거 분명히 내려놔야 되는데, 아, 저게 그래도 손해를 많이 보는데 저거 버리면, 저 사람 끊어내면, 자, 저거 버리면 물질이, 야, 내가 손해를 많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못 취해버리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야, 그 이해가 돼? 자꾸 얘기하죠. 무당인데, 그러면 공천권 안 줄까봐. 믿음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그런 거 안 줄까봐. 못 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야?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면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이런 거죠. 다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못 내려놔요. 다 하는데 이건 안 돼요. 그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싹. 이 다 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복 받는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뭐냐면은 바라크라 그럽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게 뭐냐면 그림인데요. 누가 무릎을 꿇고 있어. 그럼 무릎 꿇은 자의 머리에다 손을 얹어주는 그림이 바라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복이 임하냐? 여러분이 똑똑하고 이쁘고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복이 오는 줄 아세요? 무릎 꿇을 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무릎을 꿇어. 순종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무릎 꿇은 자들에게 복을 얹어 주시는데 권능의 손으로. 그럴 때 질병도 고쳐지고 하나님이 이 손길을 통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이게 뭐예요? 지금 무릎을 안 꿇겠다는 거죠. 와서는 듣기는 하는데 심중에는 근심하고 가고.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거라. 다시 태어난단 말을 이해를 못해. 무식한 거죠. 여러분은 본 어게인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물질 다 팔고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르거라. 근심이 되어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여러분 낙타처럼 바늘길 통과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무릎을 꿇지를 않아. 다 듣기 쉽죠? 각자는 다 어려운 거야. 각자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예배하는 게 어려운 것이고 전부 그게 뭐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는데 그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복. 그래서 오늘 말씀 준다. 말씀 끊어지지 않게 하거라. 그리고 말씀을 주시거든 무릎을 꿇거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싫어하는 것은 이거죠. 신학을 공부할수록 근심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보여지는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요, 큰 교회 가니까 좋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학적으로 이건 아니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길 나오는 순간 가난해질 것 같아. 거길 나오는 순간 망할 것 같고. 근데 끊어내는,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목회를 여시는 거예요. 야, 이걸 끊어낸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말씀하셔. 내 심중을 보고 계시는 거죠. 끊어내면 순종했구나. 그 다음 복이 와요. 그 다음 또 복이 오고. 근데 이걸 타협을 해. 요거만큼요. 하나만 남겨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에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데요? 멸절된대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입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냥 예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목회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또 감당해야 되는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교회 합창단 있으면 안 되냐는 거죠. 합창단. 그래서 빌려줬어요. 자기네 뭐 형님이 감독님이고 자기 아들은 뭐 항공사 다니고 페라리 타고 오더라고 진짜.
해줬더니요, 토요일마다 제가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왔더니 왜 이걸 준비 안 해놨냐고, 이걸 안 해놨냐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가십시오 하는데 되게 어렵더라고. 나가십시오. 나중에 그분이 주인 됐어. 그 다음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3층은 무슨 교류단 빌려줬죠. 그 예배만 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다가 간판을 붙여놓더라고, 자기네가. 그러더니 교인들하고 연락해갖고 자기네 행사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 처음에 했던 얘기하고 다 달라져요. 내쫓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한번 틀고 앉아있으면. 어제도 옥상 청소하다 봤더니 그때 해놨던 공유기가 옥상에 아직도 있고, 옥상 꼭대기에 가면 그때 갖다 놨던 이젤, 미술 전시하는 이젤이 아직도 있고, 나갈 땐 쓰레기를 얼마나 두고 가는지. 정리하는 거 무지 어려워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비어있을지언정 밖에 거 절대 드리지 않는다, 내가. 누가 뭐 줄게요? 뭐 할게요? 아니, 예배당으로만 쓸 거야. 예배당으로만 쓸 거야. 이게 교회에만 적용되겠냐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나는 그냥 말씀만 채우고 살 거야. 다른 거 하나도 넣지 않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통해 세상이 다 들어와. 교회가 사람이 없을 때에도 와서 중국 사람들 떼거지로 와 있고, 문 열어놓고, 어떨 땐 계단에다 똥을 싸고 가고, 진짜 별일이 다 있는 거죠. 진짜 교회를 한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성도의 탈을 쓰고도 들어와. 성도의 탈을 쓰고도. 되게 좋은 믿음의 현상을 갖고도 들어와. 그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세상이 들어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 게 죽기보다 힘들었습니다. 그거 정리하는 게. 그런데 그걸 걸치고 살아? 쓰임받을 수가 없죠. 완전히 깨끗해야 돼. 완전히. 그래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쓰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근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쟤네들은 어디까지 말씀을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갈까? 어디서 끊길까? 자식들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쟤는 말씀으로 살 놈인지 안 놈인지. 야, 어떻게 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만들어 놓을까? 근데 그게 건성이 아니라 중심까지. 세상 거 하나도 집어넣지 말고. 마지막 싸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볼래? 가나안 볼래?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모세가 얘기를 하고 뭐 옛날 얘기 해봤자 그거는 옛날 뭐 꼰대고 지금 옛날적 라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보니 야, 하나님 잃어버릴 것 같고. 근데 모세가 이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가나안 보지 말고 하나님 봐. 근데 계속 가나안이 뭐예요? 두려워.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하고. 저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나안 볼래? 하나님 볼래? 왜 하나님을 못 보냐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안에 말씀이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일 것 같아요? 절대 안 보이지. 세상 지식이 들어가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살래? 세상 보고 살래? 왜 하나님을 못 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가르치세요. 그 어느 날 애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보게 되어진다고요. 이거 끊어지지 않게 하자. 끊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에 지금 모세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이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는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야, 이 고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내 때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복. 제가 은퇴하고 제가 죽고 더 좋은 목사님이 오는 거야. 꿈을 꿉니다. 내가 못했던 걸 할 수 있는 분이 오면 우리 교회 부흥하겠지. 그럼 그분이 딱 더 좋은 분이 오는 거야. 계속 우리 교회가.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이런 걸 꿈을 꾸고, 하나님, 우리 지금 시작하는 이분들의 믿음은 요만해요. 말씀도 더 좋은 분이 온다. 그래서 계속 가르친다. 우리 애들이 더 잘 된다. 더 세상 아니고 하나님만 본다. 이런 거 꿈꾸는 거죠. 모세의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럼 언젠가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 오시는 거죠. 이런 꿈을 꾸실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부르시고 귀한 은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모세가 근심이 있습니다. 이제 나 죽는다. 근데 저들이 말씀을 어느 때까지 이어갈까? 어디에서 끊어질까? 그럼 망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거 글로 다 적어 주신 말씀에 더하여 전합니다.
우리 아이들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인애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복 바라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자꾸 일어나서 가나안 보고 하나님 보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냥 무릎 딱 꿇으라고. 그럼 하나님이 권능의 손길로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이거 하나만 남겨둘게요. 이거는 못 버리지요. 그것까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더 좋은 자들이 나온다. 말씀으로 더 큰 인생들이 나온다. 다윗이 나온다. 예수님 오신다. 말씀으로 꿈꾸는 성도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